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네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게 하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나에서 참 선교 사역 중에 계시는 목사님과 또 김관준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설교하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원고에는 써놨는데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많이 떨립니다. 제 맥박 뛰는 소리가 저 뒤에 또 저 뒤에까지 다 들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나 선교여행을 떠나시면서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주일날 말씀 사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수요 예배나 아니면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 말씀 잘 준비해서 그때 말씀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부르지 않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을 목사님께서 그만큼 믿고 계시고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또 저에게 주신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 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안 계신데 오늘 어디 딴 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오늘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예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못 가신 분들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현태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자주 뵙는 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한 번도 저하고 악수도 못 해본 그런 분도 있으실 줄 알아요. 사실은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늘 이런 기회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한 지가 1996년 2월 달 이천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졸업을 하고 뿐만 아니라 1999년 2월 달에 신학교에서 만난 귀한 자매하고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셋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요,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자녀를 셋 낳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도 셋입니다. 원래 셋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선교지에 가신 분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셋인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김성길 선교사님도 셋입니다. 그죠?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도 셋. 황호선 선교사님도 셋. 또 곧 떠날 우리 배성현 목사님도 셋. 셋 아니신 분들 긴장되시죠? 셋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직접 가서 뭐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야구가 시작돼가지고 저희 아내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푹 빠져가지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것만 빠져 있으면 어떨까?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절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열심히 저도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탁구 잘은 못 치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운동을 할 때 참 관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없던 힘까지 나옵니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 더 멋있게 하고 싶고 실수도 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꼭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원하는 분들이 없으면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축구장에도 가보시고 야구장에도 가보셨잖아요. 저도 야구장에 한두 번 가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함성을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니까 선수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참 그 응원에 힘을 입어서 구름 같은 그런 응원단들이 나오니까 없던 실력까지 힘까지 나와가지고 4강까지 가는 전무후무한 일도 일어납니다. 응원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경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가 경주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주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관중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응원와서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면서 힘을 내라고, 잘했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본 것처럼 여기고 그대로 실행해 가는 것. 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이웃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점검해보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하는가? 무작정 달려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경주자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지 아주 여러 가지로 경주하는 규칙에 대해서 경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경주를 시작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신앙 여정을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 다 잘 마쳤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마지막 주자가 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리기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그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경주자들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마지막 경기가 이 마라톤입니다. 정해진 코스를 다 뛰고 난 뒤에 이 메인 스타디움, 주경기장의 결승선을 향해서 선수들이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중석에서는 함성 소리가 우러나오고 박수를 치면서 선수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다다를 때 주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참 위기가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 마라톤 완주해 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도전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후반부에 가다가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 그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약 30km쯤 갔을 때, 그리고 또 40km쯤 달려갔을 때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이걸 사점이라고도 하고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때 정말 거기서 포기하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달려나가면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새로운 힘이 나와서 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과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주의 비결이 바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등산도 그렇다고 하네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요. 이제 장거리로 하루나 이틀 막 이렇게 산에 가시는 분들, 저는 뭐 여기 쪽두리봉 1시간 정도 갔다 오는 데밖에 갔다 오지 않아서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노련하고 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앉아서 쉬지 않는데요. 그냥 서서 잠깐 쉬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막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서서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 인생의 경주자.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공부하면서 완주를 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경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한 직장에서 계신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을 줄 알아? 뭐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시겠습니까? 어디든지 옮겨가면 나 일할 데 있어.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참고 인내하였기에 직장 생활에서도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 진급도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직 결혼하지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특히 자매들 남자친구 사귈 때 이런 면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1년 또는 몇 개월 막 하고 새로운 직장 막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참고 꿋꿋이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1년도 못 견디고 또 옮기고 조금 다니다 또 옮기고 그런 사람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감을 못하지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견디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그것도 경주입니다. 여기 뱃속에 아기를 아직도 담고 계시고 오늘 내일 하루만 빨리, 조금 더 빨리 어서 나와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좋은 거야. 그죠? 나와봐.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다 경험해 보셨죠? 얘가 커서 아장아장 기어갈 때 아이고 어서 커서 걷기만 해라. 근데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언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잘못해서 한눈 팔고 애한테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다른 일 좀 하다 찾아보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당황해서 막 찾아다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녀석들이 커가면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지나면 어떻습니까? 저도 사춘기 절정이라는 중2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중2랍니다. 예. 사춘기가 지나면 또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고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어. 이제 네 살아. 아직도 손자 손녀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떤 경주를 합니까? 가정주부도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10년, 20년 살림해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죽으라고 살림을 합니다. 가정살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열심히 한 표시가 나지 않는 게 가정살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만 손을 놓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표시가 나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표시가 잘 납니다. 가정주부들 존경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타온 남편 참고 기다리잖아요. 자식들하고 얼마나 싸워가면서 가정을 지킵니까?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신 훌륭한 주부가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믿으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경주자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하는 것도 경주고, 모든 것이 다 경주입니다. 여기 결혼하셔가지고 30년, 40년, 또 50년 이렇게 사신 분 계시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인내하셨습니까? 인내할 일이 별로 없으시던가요? 저는 20년도 안 됐는데 인내할 일이 있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인내 안 해도 돼요. 저희 집에서는. 정말 그런 기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가정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이혼해도 좋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없고 이혼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면 지금 당장 서류 챙겨서 도장 들고 가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데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자리에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인내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53년이 넘도록 목회하신 목사님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인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꼬린 지점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목숨을 끊고 싶은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겠대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 선지자도 죽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앉아 있어 버리면 20년, 30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나이만 먹게 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로 좌절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또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해 나가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해 가면서 경주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결승점에 어느 순간인가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겁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인생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하나님께서 내 목숨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주저앉고 낙심하고 피곤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루길쯤 도망쳤다 그랬어요.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못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승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내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곧 얼마지 않아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또는 우리 함께 한 교회 한 몸을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개 돌리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개 돌리는 연습.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펑크가 났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조금 며칠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돈 보내래. 통장 번호 빨리 알려줘. 하나님이 개그맨입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정말 웃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했어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건데 액수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돈만 주세요 그랬더니 어쨌든 세상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낙심케 한 사람, 낙심케 한 사건,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에게 거역한 사람, 또 나에게 거역한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바라보지 말고 그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다 하는 것은 경주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다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거역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머리에 큰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는 그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군사들을 끌어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 상처를 준 그 일, 그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나를 참아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나만 손해요. 나만. 그러니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 대열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 이름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청년 2부 가정에 이렇게 한 권씩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간증, 아주 감동적입니다.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모님이 이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노심초사, 그곳에 마음이 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군대에 이제 가기 자대 배치 받으면 첫 번째 면회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면회를 오십시오. 그래서 면회의 날짜가 되어가지고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저 멀리서 일행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까만 얼굴들이 몰려오는데, 엄마의 눈에는 제 새끼는 딱 보이잖아요. 저희 아들을 딱 오기만을 어서 기다렸다가 부둥켜 안고 반갑게 해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사실은 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침마다 구보를 시킵니다. 제가 천식이 있는데 구보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구보하고 와서 밥을 먹으러 가면 이미 식당은 끝났어요. 밥도 못 먹는 적이 있어요. 정말 이대로는 못 참을 것 같아요. 한번 데리고 가서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지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 많이 힘들었나 보다. 너를 보니까 자기보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연병장을 더 열심히 돌아라.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돌고 와서 그 고참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너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정말 신령한 분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아침마다 밤마다 매 순간순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일,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에 그 엄마도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서 그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대요. 어머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오는군요.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하고 뛰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해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고참이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그 고참이 의아해하면서 이제는 그만 뛰어라 말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저는 그래도 뛰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대요. 만약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고참만 생각하고 그 시킨 일만, 억울함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군생활은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군생활은 행복한 군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그 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사람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낙심하여 있는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주세요. 야, 그래도 나는 바라볼 주님이 계신다.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앉아 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앉아 계십니까? 자꾸 그 일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주할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눈을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우리는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계신 가운데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이기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주일 예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경주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경주임을 압니다. 이 경주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를 완주하여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60